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주보에는 7절까지 나가는데 우리 8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프리카 한 부족에게는 오랜 전통이 있었는데요. 사냥을 나갈 때에 혹시나 동료가 다치거나 병이 들면 부족원들은 나무와 덩굴로 즉석 침상을 만들어서 그 부족원을 데리고 수십 마일을 걸어서 마을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 이들에게 규칙이 있는데 절대 다친 동료에게 너 때문에 힘들다, 무겁다 라는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움은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있다라는 공동체의 증거라고 이 부족은 여긴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네 사람이 병든 이 동료를 들것에 들고 거리를 지나갑니다.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있고요. 숨은 턱까지 차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네 명이 한 명을 들것에 싣고 자신들의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인파로 인해서 그 목적지 또 만나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돌아서지 않고 대신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저희가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6월의 선교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러면 이 선교가 어떤 의미인가, 전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 성도인 내가, 공동체인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 성도가 나아가야 될 사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열정입니다. 여러분 열정 있으세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이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뇌졸중,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전신이 마비되거나 또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중풍병자는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침상에 누워서 온 걸 보면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4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 그런데 왜 나아갈 수 없는지, 목적지에는 도착했지만 왜 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 사람들이,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인파가 있어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마가복음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이 기록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4명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인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닫아 내리니. 자, 누가복음 5장 19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공간복음을 통해서 이들의 행동을 종합해 보면 4사람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벗기고 지붕을 뜯어낸 다음에 이 중풍병자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종합적인 스토리를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는 이 4명의 파격적인 행동, 저는 이것을 열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정의 어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열정의 어원은 고통을 겪다에서 나온 것이 열정이에요. 고통을 함께 겪는 이 4사람의 모습, 그 열정은 중풍병자가 겪고 있는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된 열정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기 때문에 인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들어갈 수 없을 때에 이들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지붕을 뚫려고 하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려고 하는 그 열정의 열매로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열정은 금방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열정은 자기 과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에 기반한 열정은 어떤 열정인지 아십니까? 영혼을 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사람의 열정은 바로 사랑에 기반을 두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다른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4명의 사람들은 많은 인파라는 거대한 거절의 벽이, 또
자신을 맡고 있는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면서, 직면한 문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파가 너무 많아서 오늘 안 되겠다. 자, 좋은 타이밍을 맞춰서 다음에 오자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기반을 둔 열정을 가진 이 네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보지 않고 한 영혼의 비참함을 본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의 눈에는 자신들을 가로막는 수많은 사람보다 평생 침상에 누워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소외당한 한 사람, 그 한 영혼의 절망이 더 크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들의 눈을 열어줌으로 여러분, 문이 막혔을 때, 장애가 생겼을 때 이들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하늘 지붕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를 바라봤다고 얘기합니까? 지붕을 바라봄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열정을 보였다는 겁니다. 중소형 교회에 출석하는 한국의 6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이면서 은퇴한 어느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한마디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교를 간다고 교회 권유도 있었고 또 반강제적으로 가게 됩니다.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이 필리핀 이 도시 빈민가인 톤토 지역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에 합류해서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 그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에게 처음 탄 해외여행을 처음 간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들뜬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향해서 도착을 했는데 이 집사님 옆에 거대한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날씨라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굉장히 여기 90도, 근데 습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환경이라는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못 사는 지역이고 빈민 지역이기 때문에 악취와 진동을 하는 그러한 환경적인 장애를 만납니다. 그리고 언어의 문제로 인한 소통의 장벽을 이 집사님이 느낍니다. 또 사역에 대한 장벽을 느껴요. 젊은이들이 하는 사역을 도대체 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청년들에 비해서 내가 나이 들어서 여기 왜 왔나, 민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나 라는 낙심의 마음이 들고 무력감, 마치 중풍병자 같은 그런 상태를 느껴야 했는데 집사님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집사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평생 집에서 자신이 취미로 해오던 이 자수와 바느질 도구를 가방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분주한 사역의 현장 그 코너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합니다. 말 대신에 이분은 찢어진 옷들을 가져다가 꼼꼼하게 꿰매기 시작합니다. 그냥 꿰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술을 놓아서 꽃 그림, 하트 그림을 넣어서 옷을 아주 아름답게, 구멍이 난 옷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다시 돌려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말도 한마디도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지만 이분이 지붕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어머니들이 집에 있는 구멍난 옷들을 이 집사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단기 선교 동안에 제일 바빴던 분이 이 집사님이었습니다. 손이 통통 붓고 물집이 터지는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집사님은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백 벌의 옷을 기우면서 사랑의 복음을 수놓게 됐는데 현지 선교사님이 이 집사님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수년 동안 사역하며 깨지지 못했던 이 빈민가의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의 단단한 마음의 지붕을 이 집사님께서
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단기 선교를 가세요 라고 푸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선교주의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성도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수많은 장애물의 인파 뒤에 우리가 숨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핑계를 대며 환경에 숨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친구처럼, 그리고 마닐라의 이 빈민 지역에서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뚫는 연약한 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바늘과 실, 따스한 미소,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고 그 열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전도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입니다. 영혼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열정만 있다면, 그 사랑에 기반을 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선교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열정이 되살아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와 전도에 시작할 수 있는 바로 오늘 그 시초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선교의 달을 맞아서 또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영혼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열정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침상을 매하는 또 이 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뭐냐? 열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의 기록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라고가 아니라 함께 그 침상을 들은 4명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보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단순히 눈으로 스쳐 지나가듯 본 것이 아니에요. 이 과거 분사형으로 쓰였는데 문법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들의 한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깊이 주목하여 알아차리다, 통찰하다라는 것이 보시고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한 것을 모두 보신 거예요. 내려온 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붕에 올라간 것, 지붕을 뜯는 것, 깊이 주목하여 그들을 아셨다. 그들의 마음을 통찰하셨다. 그들의 행동을 알고 통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관념과 생각에 머무는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렇게 나갔던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보신 이들의 믿음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파를 뚫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믿음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믿음. 이 믿음은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시선의 전환을 바꾸는 믿음이 바로 인파를 뚫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나서 지붕에 올라가라고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이 목표하고 계획했던 그 방향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다음에 하자. 포스폰 하는 거예요. 딜레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장애물 앞에 그대로 주저앉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벽을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뚫고 나아갈 대안을 찾게 됩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그냥 보여진 눈으로 볼 때는 사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일지 모릅니다. 사방의 문제와 장애물 때문에 어찌할지 몰라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다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막혀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붕으로 올라갔다라는 이 성경 구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보고 있는 한계의 눈을 들어서 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 이 네 명의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 들쥐나 토끼 같은 동물들은 맹수가 나타나면 가로막히면서 장애물의 사방으로 도망치다가 벽에 부딪혀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도망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들쥐나 토끼 같은 이 기초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 다르다고 해요. 독수리는 위기가 찾아오거나 폭풍우가 몰아치면 어떻게 하죠? 날개를 활짝 펴서 바람을 타고 위로 비상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붕 위로 올라간 것처럼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폭풍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폭풍을 아래로 내려보는 것이 독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이들의 믿음은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라는 기록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내 한계에서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바라보며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또 다른 이들의 믿음은 뭐냐면 두 번째는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안위와 체면을 뒤로 하고 돌파하는 신앙의 모습, 이 믿음이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었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성경 길게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상황들은,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 남의 집 지붕을 뜯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집주인의 분노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 지붕을 뜯었으니까 막 뭔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비난과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큰 문제, 물질적인 보상을 이 주인한테 해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지붕을 뜯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이 집 구조가 대개 단층이었습니다. 지붕은 평평한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지붕을 만들 때 이 커다란 이 들보를 걸치고 그 위에 나뭇가지, 또 갈대, 진흙, 석회 등으로 이렇게 덮어 말리는 방식으로 지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붕을 뜯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을 것 같아요? 진흙을 파내고 나뭇가지를 꺾어내며 사람이 통과할 만한 큰 구멍을 만든 것이 지붕을 뜯어낸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붕을 거칠게 뜯어낼 때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떨까요? 엄청난 먼지와 흙더미가 떨어질 겁니다. 아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원망이 섞인 소리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것을 받을 각오를 하고 지붕을 뜯은 것입니다. 이것이 네 사람이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은 가장 큰 장벽,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전도와 선교의 장벽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체면과 자존심일 거예요. 다른 사람의 원망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지붕을 뜯는 믿음은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난이라는 먼지를 뒤집어 써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체면을 내려놓는 믿음이 지붕을 뜯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신 이들의 믿음 또 한 가지를 말한다면 침상을 달아 내리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면 겸손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지붕을 뜯는 것만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더 중요한 아주 마지막 태스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진짜 난관은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지붕을 뚫는 것까지도 힘들게 나아갔는데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이 네 사람은 각자 들 것에 내 모퉁이를 들고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잘못 내린다면, 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여러분 이게 잘못된다면 어떨까요? 균형이 깨져서 침상이 엎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침상을 내리는 것은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속도를 조율해야 되고요. 환자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발 앞에 잘 안착할 때까지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마지막 태스크로 남아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침상이 내려오는 장면, 우리는 그냥 침상이 내려왔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지붕 위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장 낮은 발 앞에 한 영혼이 내려왔다. 이건 놀라운 시작이고 역사고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친구의 최종 목적지는 지붕 위가 아니었어요. 내 친구의 최종 목적지는 지붕을 뜯는 거기까지 아니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 최종 목적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줄을 내리며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한 선교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직접 들 것, 이 침상을 만들고 추장을 그에 태우고 4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걷고 달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한 청년이 손이 너무 미끄럽고 좀 힘이 들어서 잠깐 놓았더니 그 순간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위에 타고 있던 추장이 타박상을 입을 정도로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성교는 바로 이 들 것을 드는 것입니다. 4명 중 1명만 손을 놓아도 낙심하여 기도를 쉬어도 내가 잠시 안 해도 되겠지 하는 물질의 후원을 멈추어도 영적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기 전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의 네 모퉁이를 함께 지을 때 꼭 잡아야 지붕을 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교주의를 맞이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삶의 우리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침상을 매야 하는 이 4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정을 가지라고, 믿음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고, 그리고 정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세 번째 중요한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 구원의 비전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6절 7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내 친구, 내 이 4명의 사람들이 인파를 뚫고 지붕을 뜯어내서 침상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그 수고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사함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일어나 걸으라,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병이 낫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돕는 거, 섬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최고의 관심은 바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결단,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종 목적은 영혼들의 죄사함의 권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도 섬기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남에게 대접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 선교 주일. 한 달에 한 번 처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공동체의 선교 주일을 시작을 합니다. 상반기의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논하드린 이 종이가 주보에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 품기입니다. 여러분, 선교 전도의 시작은 그 영혼을 품는 거예요. 태신자를 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선교지의 영혼들 앞에서 수많은 장벽이 그러나 우리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바빠서, 마음이 다쳐서, 환경이 안 돼서, 핑계의 문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한 영혼을 품는 것은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우리 공동체 이 하반기 7월부터 12월간에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팀을 파송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 영혼을 품어야 되겠다. 바로 이 4명이 한 영혼을 품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난관을 지나서 발 앞에 내려놓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스스로 예수님께 걸어올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 주위에 영적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그 영원 구원에 대한 그 비전이 되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영혼을 품으실 때에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되살아나는 열정을 보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침상의 한 모퉁이를 단단히 붙잡으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작을 할 때에, 그 나아가는 열정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영혼을, 죄사함을 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 걷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영상 보셨잖아요. 10년 동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간증이잖아요. 근데 드디어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할 때 많은 것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작은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노 쉐어처럼 작은 것, 또 우리가 한 영혼,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작은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큰 손으로 큰 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교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일터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주일을 1년에 한 번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단기 선교사도 보내고 또 팀도 보내는, 기도하며 우리가 또 물질을 나누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지만 주님, 이 시간이 우리가 매일 또 매주마다 연결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 배우는 공동체로, 돌보는 공동체로,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그 비전을 가지고 또 영혼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7월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이번 하반기의 삶과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